샬롬. 오늘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은 사도행전 10장부터 12장이며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28절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매우 혐오했습니다. 이방인의 그림자만 닿아도 불결해졌다 생각하고 목욕을 할 정도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 환상 속에서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라는 이름의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는 하나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28절을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인간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크게 두 가지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 나라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평상시라면 이 두 가지 법을 다 지키는 게 힘든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대부분 이 세상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법이나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법이나 하나님 나라 법이나 동일하죠. 그러나 문제는 두 가지 법이 상충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세상법은 복음을 전하면 죽임을 당한다 라고 공표할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법이 상치될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당장 육체의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택하죠. 그러나 두 법이 상충할 경우는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을 어기면 육신만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하는데 25절과 26절을 보니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당시 베드로는 엄청난 역사를 행하는 유명인이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켰고 한 번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키는 기적을 행했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최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 만큼 베드로는 아 그래 네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하며 우쭐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엎드려 있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겸허한 자세를 취했던 것은 자신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는 있지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 얼마나 악하고 추악한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잃는 순간 자신을 대단한 자로 생각하여 교만을 떨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무언가를 이루어낸 것이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 믿고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스스로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되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그 어떤 세상의 법보다 최우선에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루어낸 대단한 업적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려 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또한 겸손함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